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알아챌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유혹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로 유혹하는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늘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자주 오는 게 국제 우편이 잘못 도착했는데 주소를 알려달라는 그런 문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제 우편을 보낸 적도 없고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국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주소를 틀리게 보냈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팸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가 자주 날라올 때 생각해 봅니다. 식구들 중에 해외에서 식구들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전화로 선물을 보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해외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혹 잘못 썼나? 정말 뭘 보냈는데 혹 잘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이익이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문자를 보낼 때 보면 가짜이지만 읽어보면 정말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표현 중에 달콤한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말이 속이려는 줄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려 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말이 아이고 저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알면서도 넘어가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유혹을 잘 이겨내어야 하는데 이 유혹 가운데 달콤한 유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에게 짜장면 냄새는 견딜 수가 없는 냄새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데 후라이드 치킨 냄새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냄새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이 달콤한 유혹은 정말 누구든지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 하게 됩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미 비싼 물건을 구입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콤한 유혹은 유혹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유혹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그 유혹이, 그 말이,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겠죠. 이렇듯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나 여러 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게 되어지면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에스겔 13장 전체의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은 포로로 이미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먼저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리가 우상을 섬긴 거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다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상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재앙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달콤한 유혹에,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13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예언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저 자기 심령대로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언을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절에는 황무지의 여우같이 자기 살기만 바빠서 자기 숨을 굴만 파는 것이지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여우가, 사막의 여우가 자기 숨을 구멍을 파듯이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지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6절에는 그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9절에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달콤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겁니다. 그 달콤한 유혹의 내용이 뭐냐?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럴 턱이 없다. 우리는 평강이 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넘쳐날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평강이다, 평강이다라는 그 10절 말씀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다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도망가지도 말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상관이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필요도 없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금처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이 넘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죠. 아이고 이거 참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겨도 좋다 그러고 죄를 범해도 문제 없다 그러고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평강만이 넘칠 거다. 그러니 그 달콤한 유혹을 듣고 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유혹하려고 손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수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점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손목에 부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적을 들고서 그 부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 손목에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드니까 이 손목에 부적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자기가 흔들어요. 흔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종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을 흔드니까 종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부채 끝에 이 소리 나는 종이 달렸다. 아니면 손목에 종이 있다. 아이, 점친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게 소리가 나지 않날 턱이 있습니까? 아이, 점친다고 그걸 흔들어 대는데 아이, 그 소리가 나지. 그런데 자기가 흔들어 놔놓고서는 자기가 펄쩍 뛰고서는 아이고, 신이 왔다고, 영한 신이 왔다고. 아니,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엎드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나아만 장군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적어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흔들고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오면 손을 머리에 얹든지 뭘 흔들든지 뭔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소리가 나야 그래야 뭔가 고치는 게 있구나, 뭔가 신이 역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아만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해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소리도 내고 이름도 좀 불러주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아만은 불평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거짓을 말하는 여선지자에게 19절
너희가 두어 움큰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사람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래서 그 결과 23절에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도 못하고 전복도 점도 치지 못할 거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어 움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 받겠다고, 돈 벌겠다고, 복비 받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데, 거짓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돈 몇 푼 벌겠다고 두어 움큰 보리와 떡 조각을 취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을 말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죄악되게 만드는데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게 오늘 에스겔 1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19절에 하신 말씀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제나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니까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고지 듣고 그 길로 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고지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듣고 고지 그대로 듣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대로 고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악의 특성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냥 살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과일 하나 없어도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 부족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적에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와서 야,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다. 너희가 이런 축복을 살아갈 거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 달콤한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탐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저 하와의 귀에 아이고 너희 안 죽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너희 괜찮아. 그러면 적어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었으면 아이고 우리는 그 중앙에 있는 열매 없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여기 있는데 내가 이름 짓는 대로 하나님이 다 짓게 하셨고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것만 있어도 더 풍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거 뭐 하나 그냥 그거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유혹이 오니까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사태가 그게 사실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병이 생겨서 아마 입원해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할 적에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거짓을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건설할 적에 산에 터널이 뚫리면 뭐 도롱뇽이 어떻게 되고 뭐 산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참 많은 고속도로가 도로가 건설되는데 그대로 따지면 생태계가 다 무너져서 산에 푸른 것도 없어지고 동물도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좋지 않은 것, 사탄의 속삭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가짜뉴스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가짜뉴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안타까운 그 가짜뉴스를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진정한 사랑도 없어지게 되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폭발하고요. 조금만 이상하면요.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그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거짓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하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더 듣기 좋잖아요. 평강이 없다는 말보다는 아이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평강, 너희가 죽을 죄를 지어도 평강, 그게 더 좋잖아요. 그게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는데도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들들 말아라. 너희에게는 무조건 평강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분별력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엎드려야 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더 달콤했거든요. 더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덥석 물어버린 거죠. 거짓말을 고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은 고지 듣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듣지 않는 게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깨달으라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거짓말을 곧대로 듣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은 호시탐탐 삼킬자를 찾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유혹을 들을 때에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소리 같은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도 이렇게 가면 믿음의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된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안 돼! 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거야. 악한 영아 물러가라! 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좀 힘드니까, 좀 피곤하니까, 좀 바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뭐 교회 다음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이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1년 365일 교회 가는데 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달콤한 유혹이 당장에는 달콤한 유혹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거짓을 고지곧대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는 사람. 좀 어리석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